그리고 그 무시한 근거가 내 왜 내 말을 무시해? 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러잖아요. 자식하고도 그러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나 모든 것의 표현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교회에서 들었는데 또 집에서도 해? 이러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눈 마주치기만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세상이 안 됐겠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광화문 우리 본부 앞에서 기도회를 해요. 오후 2시에. 작년 6월서부터 하절기에는 이제 7시에 했는데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구나. 총선 때까지 그걸 할 거예요. 원래 이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0년도에 그 우리 감리교회에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목사 이동환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축제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한 거예요. 그 동영상을 제가 보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이게 막 확 오르더니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1심에서 경기위원회에서 정직을 받았어요. 정직을 받았는데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본부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항고심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그 이제 뒤에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이분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뭐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회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기도지. 나 억울해요.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멸을 하면서 뭐가 억울하다고 그 본부 앞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문을 보고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속한 우리 감리교 바로 세우기 연대라고 있어요. 거기 단톡방에다 내 나가서 기도할 텐데 같이 갈 사람 있느냐? 그러고서 올렸더니 조용하더라고요. 한 2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조용한데 딱 젊은 한 목사님이 30대 후반의 목사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랬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저는 순종합니다. 이 2사람 이상이면은 2~3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갑니다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래서 했는데 금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 제 책임 아닙니다.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 책임 아닙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단톡방에다가 목사님 언제부터 나가실 거예요? 또 이러고 또 단톡에 올린 거예요. 에이 틀렸다. 저는 이제 순종하려고는 했지만 인간적인 꾀가 나가지고 안 가도 되겠지 이랬는데 언제 가실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다. 월요일부터 모이자. 이래가지고서 월요일부터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니까 또 목사님이 이게 다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또 어느 장로님이 저 군산에 계신 장로님이 또 이렇게 세트로다가 또 다 선물해 주시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광장 앞에서 1년 7개월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20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동환이가 기각을 했어요. 기각당했어요. 본부에서.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막 또 그러고 다녀요.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완전히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참 제가 너무 다 온실 속에 다들 계셔갖고 참 행복하셔서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래가지고 사회법으로 갔어요. 또 사회법으로 가가지고 교리와 장전까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지금 이게 회계에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래가지고서는 소송이 돼가지고 작년 12월 8일 날 출교됐어요. 출교가 됐는데 또 지금 항소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총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1년 7개월 동안 넷이서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내외하고 그 목사님하고 어느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연인은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교파적으로 연합으로 이렇게 막 또 귀한 목사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함께하고 있고 아주 너무너무 작은 미랄이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센 파도를 몰아내는 게 뭐라고요? 모래알. 모래알들이 하나는 힘이 없고요. 모래알들이 막 몰려올 때 하니까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작지 않아요. 있는 곳에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나라의 타락이 되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이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저 누구야? 푸틴이 북한 갈 계획이라고 또 그거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학자들이 전쟁이 곧 뭐 이미 결심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를 막아내는 것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살아가야죠. 그랬더니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이 충분한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구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정 시대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서운했어요. 저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 그러는구나 하고 매우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 말해라.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왕이 세금으로 다 착취할 거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인에 징집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은 향료를 굽는 궁녀가 되도록 데리고 갈 거야. 너희들한테 뭐가 좋아? 근데도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너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생명 끝났다.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것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을 살려주죠? 15년을 살려주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도 보고 뒤도 봐야 돼요. 그것만 보고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한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아몬이 왕이 되었고 얼마나 악정을 행했는지 몰라요.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제서야 뭐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그 궁궐 안에 있던 모든 내 창고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치유가 되고 연장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사절단이 왔어요. 병에서 고침받은 거 소식을 듣고 사절단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왕궁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무슨 짓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절단이 와서 이게 다 보여줬다. 다 빼앗길 거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서는 바벨론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드릴 때도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실 게 뭐냐?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착하시죠. 거짓이 없으시죠. 사랑 덩어리시죠. 의로우시죠. 근데 자녀들에게 악하게 대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니 몸에 병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시험 들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나한테 대하실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막 아주 섭섭해갖고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취하셔도 제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굉장히 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원하는데 노로 응답하셔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이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잘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욕심대로 무슨 무당에게 가서 뭐 굿하듯이 저 산사에 가서 뭘 원하듯이 이런 기도가 돼버리니까 그거 취했다 할지라도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말씀의 기초에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쪼개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제 다 그런 훈련하고 계시죠? 늘 다니면서 영으로 눈도 뜨고 있지만 입도 담고 있지만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할